같은 무더운 여름날 어떤 사람이 커다란 냉동칸을 바라보면서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더위를 식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냉동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어요. 핸드폰조차 없는 상태에서 순간 칠흑 같은 어두움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밀어보고 발로 걷어차 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점점 힘이 빠지고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더듬더듬 한 벽면에다가 자기의 마지막 생각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글이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냉동칸은요, 한 달 가까이 작동이 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그 냉동칸 안에는요, 사람이 살아남기에 충분한 산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적정량의 온도였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요, 배가 고파 죽은 것도 아니고요, 산소 부족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다만 공포에 쌓여서 죽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곧 생로병사예요. 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남기고 죽어야 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 또는 명예나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들이 돌변하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특히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한 공통점은요, 무엇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렇지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공포에서 늘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 일례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은요, 군소리 한마디 없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이 죽어야 할 길을 재촉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하나님을 막아서고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흔들렸는지 거기에 관한 기사는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수시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늘 손수 재물의 배를 갈랐던 사람이라요, 재물이 어떻게 참혹하게 죽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의 동요도 없이 그렇게 일찌감치 서둘러서 아들을 잡으러 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요, 히브리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이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의 독자들에게 아주 주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감정적 반응이나 심리 상태를 생략해 버린 거예요. 19절에 보면요. 비유컨대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바로 비유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 사건은 어떤 것을 비유로 담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그 비유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는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 성도들의 죽음, 즉 옛사람과 부활은 세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비유로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라는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보이고 계신다는 의미도 함께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어절이 나오는데요. 무엇이 준비된다는 말인가 하면요. 모리아 산에서 예수가 제물로 준비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요. 창세전 아들과의 언약에 의해서 아들의 배를 가르치기로 하셨는데요. 그것도 당신 앞에서 죽은 흙에 불과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죽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찍 준비를 하셨어요. 아들은 그 아비를 따라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할 나무를 짊어지기 위해서 해골, 즉 죽음의 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신이 죽을 나무를 짊어진 모습은 이 땅에서 연약한 순의 모습으로 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오죽하면 싫어 버림받은 모습으로 가난하고 못생기고 힘이 없는 약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멸망할 이 세상에 함축된 상징인 해골 언덕으로 올라가셔서요. 거기서 죽어야 할 이 세상의 해골들을 대신해서요. 당신이 해골과 같은 그 죽음을 맞으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칼을 받는 그 십자가의 순간까지 그냥 묵묵히 아버지의 명령을 쫓았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이삭과 죽어야 할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의 죽음을 맞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의 주요 골자예요. 다시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볼 때요.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제물이 죽고 정작 죽어야 할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창세기 22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사실은 누구의 행함을 모형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행함을 모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행함에 의해 누가 복을 받는가 하면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함에 의해 죽어야 할 자들이 복을 받아버리는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 이게 믿어지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성도들이고 교회들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이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따라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모형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만땅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죠. 그들이 얘기하는 복은 무슨 복이냐면 물질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11조 바치고 주일 성서 열심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성경에서 복은요, 그런 복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죽어도 죽지 않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질, 명예, 인기 이런 복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거나 11조를 열심히 한다거나 기도를 하신다면요, 그거는 헛수고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근데 다 이룬 거를 왜 오늘날 아직도 교회에서 그런 율법 행위들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한테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는 이 지체들이 여기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말씀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